오늘은 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예수님의 유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가족을 애굽의 피난에서 나사렛으로 데리고 갔던 해부터 세례 요한의 유대 사막에 나타나던 해까지는 2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그 의미는 기본적으로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요한은 이처럼 회개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막 도래하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는 과정이 이제 막 마무리된 그런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미래적인 사건으로 선포하지 않고 지금 막 도래하고 있는 사건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현을 이사야서 40장 3절의 성취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서에서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소리를 약속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이 입었던 옷과 음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 당시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엘리야와 같은 역할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가죽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았을 때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주님의 날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그처럼 간절히 고대하던 그들 앞에 요한이 그날에 앞서 나타날 엘리야의 모습으로 출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자 백성들은 굉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처럼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당시 가장 경건한 자들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사회 고위층을 이루고 있던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경고하였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당시 유대교 사상은 주님의 날과 더불어 죄인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처하던 자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한 그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삶으로 드러난 회개의 증거를 열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또 9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은 열매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열매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스스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의 그런 신념이 무용지물이라고 단언합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한 그들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돌 비유를 활용해서 유대인들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돌같이 생육 가능성 없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셨듯이 지금도 돌들로부터도 참된 이스라엘을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유대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에 찍혀 모조리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좋은 열매에 대한 표현은 마태복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좋은 열매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당시 기득권 계층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참으로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적 집안 배경에 기대어서 혹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는 교만과 무지의 소치일 뿐입니다.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안주하다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패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의 백성으로서 버리지 못한 죄악된 모습들, 불신앙의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